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진리의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것. 이것은 바로 헛된 지식이죠. 능력이 없는 지식, 그야말로 진리가 아닌 지식. 그래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이것이 바로 지식적 영역에서, 진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2장 후반부터 계속 그런 것을 봤지만 사실상 이 진리 문제, 우리가 2장 18절에도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계속 이 진리 문제가, 그리고 또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고통이 뭐냐? 뭐 때려서 갇혀서 그런 고통보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게 고통이다. 사실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고통이다. 우리 영혼의 그러한 고통, 이런 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진리가 우리가 거룩하게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 나오지만. 그러나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가 그 자체가 고통이다, 말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한마디로 안다고 하나 그 지식이 실한 지식이 아닌, 열매 맺는 지식이 아닌 그냥 헛지식, 아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지식이 특별히 여기에 초대교회에 주석학자들은 영지주의자들, 그러면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 바로 영을 안다는 것인데, 이 영을 안다는 개념은 영으로 안다는 개념도 될 수 있고, 여기 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본성이 흘러나온, 그게 우리 인간 안에 고귀한 영혼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초대교회 철학에서는 가장 이 철학이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래서 다 크게 보면 헬라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형성된 그런 개념이 영지주의인데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내 영혼이 신적 소질이 있어서, 신적 본성이 있어서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안다. 그래서 극도로 금욕하고 극도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 순결파가 있고, 또 정반대로 영혼은 고상하되 육신은 원래 저급한 것이므로 육신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영혼만 고상함을 추구하고 육신은 그냥 내버려 둔다. 육신의 소욕대로 내버려 둔다. 이것은 쾌락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이거 같이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한쪽은 금욕주의로 가고 한쪽은 쾌락주의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이게 실제로 영지주의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아이, 뭐 육신의 방탕, 그것은 저급한 거고, 그것은 우리가 뭐 영은 불멸하는 어떤 뭐 그런 삶에 있어서 그 육신은 필요하지 않아요. 육신은 이때 잠깐 이 땅에서 준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장막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들어가서. 요새도 보면 이단들이 보면 뭐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같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다 음란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항상 이방 종교는 음란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음란함 이런 걸 가지고 유인을 해서 여자들을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음란하고 막 그냥 부여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은 다 이렇게 한다고요. 영적으로 고장한 이 진리, 이 육체는 또 다른 거야, 이러면서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고상함을 말하면서 영육 이혼론에서 가지고 여자들을 유혹하는, 그 여자들이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 끌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서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항상 배우기는 배우는데 뭔가 앉아가 듣기도 하고 뭔가 따라하기도 하고 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매일 모여서 공부하고 무슨 공부니 뭐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 이단들 없어요. 그런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다 그것은 이용하는 거고 자기만족이고 진리의 지식이 아니다. 에피고노시스 알레테이아스, 진리의 지식. 진리, 알레테이아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진리거든요. 항상 배운다 하지만 생명의 지식에 가닿지 못한다. 지혜에 가닿지 못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요새 신천지 이단이니 저 여호와의 증인이니 또 하나님의 교회니 저 구원파니 다들 보면 뭐예요? 진리가 있는 듯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그냥 한 줄만 이야기해도 그냥 벌써 분별이 되는 그러한 아주 진리가 아닌 그러한 지식이죠.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을 죽이는 지식이죠. 그러한 항상 배우나, 이게 사실상 말세의 고통이에요. 3장 1절에.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유하고 그 질그릇의 보화를 가지는 계시의 영, 지혜의 영, 그게 우리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진리를 알고 즐거워하고 그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서기관과 다르고 근세가 있더라. 산상 그 복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근세가 있더라. 이 말은 그분이 어떤 힘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 이거죠. 그 말씀을 받으면 내가 기쁘고 그 말씀을 받으면 내가 아멘이 있고 내가 변하고 그러면 근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근세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내게 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지난주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자유하고 기쁘고, 이게 고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없어요. 비진리가 즉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말세의 미혹의 영, 불법의 영, 계속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 말세의 가장 표징이 뭐냐? 미혹의 영, 불법의 영, 거기에 넘어가는 그게 곧 뭐예요? 고통이에요. 비진리가 고통입니다.
영적인 쇠사슬입니다. 육체를 묶는 게 아니라 영혼을 묶어버립니다. 비진리가. 숨을 못 쉬게 합니다. 끙끙 앓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말세의 고통입니다. 말세의 고통.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3장 1절에.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 계속 말세에 지금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바로 진리에 올곧게 서라. 진리에 바로 서라.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 한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지식. 진리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지식. 그 진리의 지식.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그 지식. 그 지식이 없다 이거면 세상에. 참 답답한 노릇이죠. 뭐 모여서 배운다고 뭐 하고 뭐 새롭다 무슨 새로운 게 없습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성경 전체의 이 이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제가 최근에 지금 두 번째 읽고 있다고 하는 에데스 하임 거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가. 이게 바로 유대 탈굼에 나오는 이야기다. 탈굼이 뭐냐 하면 성경에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탈굼이라 그래요, 탈굼. 거기에 이 이름이 나온다 하는데, 뭐 그렇게 또 주석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이름을 알고 있었을 거다. 누군가 하면 모세가 기적을 행하잖아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때 흉내 내는 술객들 있죠, 술객들. 애굽의 술객들, 마술사들 한마디로. 눈 속이는 사람들.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면 저들도 던지고, 그거 술객들, 그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있을 거다. 이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기적이 뭐예요? 피. 두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개구리잖아요. 이것도 또 따라 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따라 하거든, 이 술객들이. 그들 말이에요. 그들. 그 얀네와 얀브레를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애굽 술사들이 기적을 흉내내고 하는 거 이런 거의 본질이 뭐냐? 진리를 대적하는 거다 이거예요. 막 교회에만 그게 있냐? 우리에게도 있다 하면서 따라하면서 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단들도. 그게 뭐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 본질은. 진리를 대적하는 거. 흉내내는 거, 뭐 능력이 있는 듯이 뭐 가장하고 말이에요. 이단들은 정말 이단들은 인간 부패의 극단이 이단이에요. 인간 부패의 극단이. 거짓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거짓의 극단에 가 있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가장 안 되는 끝머리 가 있는 게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뭐 우리하고 같은 게 뭐 몇 프로는 있는데 저들은 좀 다르다 그게 아니라 이단들은 진리를 대적하니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썩으면 음식을 받지 못하죠. 장기가 온전치 못하고 마음이 썩으면 말씀을 받지 못하겠죠. 마음이 부패하다는 게 그겁니다. 부패하면 부패한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마음이면 맑은 것을 받는데 마음이 부패하고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진리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향기로운 게 쓰레기장에 가면 향기가 납니까? 마음이 부패하면 가장 고상한 지식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 부패는 부패 냄새만 맡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부여되지 않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부여되지 않은, 결국은 그렇죠. 처음부터 믿음이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본래 믿음이 없었던, 그렇죠. 항상 이런 구절은 그렇게 읽어야 되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한번 주어졌다가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믿음을 주시면 어렵담을 받고 또 우리가 성화의 시작점에 서고, 그래서 평생 또 죽기까지 성화의 과정에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믿음에 함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함께 견인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끝까지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뭐 편하게 X를 막 머리에 써가서 붙여 다니면서 교회를 거부한다, 교회를 반대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모양을 낸다 이거예요. 모양을 낸다. 그러나 능력은 없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이 능력이라는 것도 가장하죠, 사실. 그렇죠. 진리의 모양을 내면서 능력을 가장하죠. 그러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고. 끝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끝내 술사들은 다 드러나잖아요. 가장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없잖아요. 모세가 이기잖아요. 모세가 물어버리잖아요. 능력이 바알 450, 아세라 400, 그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양은 거창한데 막 춤추고 그냥 종일 하라면 뭐 이틀이고 사흘이고도 그냥 떠들썩하게 그냥 징을 치고 난리를 벌썩을 떠는데 아무리 애쳐봤자 하늘에 구름 하나도 안 움직이죠. 불이 내리기는커녕. 그러나 진리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엘리야에게는 기도한 적 불도 내리고 기도한 적 비도 내리고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가 참 가식이 많지 않겠습니까? 가식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식들이 다 능력을 가장하죠. 의로움을 가장하고. 그러나 끝내 그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흥하는 것 같아도 어리석음이 드러낸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열매로 알리라 했는데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죠. 그래서 이기게도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죠. 그러나
이들은 능력을 가장하지만은 끝내 그것이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가르침은 항상 기독교 안에서의 지금 1차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무당이 많고 교회 밖에 그거보다도 교회라는 이름에 우리도 뭐 멀리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드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 능력입니다. 사람에게 동의를 얻는 것, 그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동의를 얻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세에는 거짓이, 모양이 행행한다. 그래서 처처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곳에 저곳에. 거짓 선지자들, 미혹, 불법. 그러나 우리는 오직 진리는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바로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진리, 그 하나됨, 그것을 힘써야 된다.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러한 비진리의 박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비진리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잘 붙들어서 바로 진리를 대적하는 데서 떠나서 진리의 지식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도 벌써 이러한 아버지여 거짓의 영의 역사가 있고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외치는 그러한 미혹과 불법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항상 배워서 그 열매가 실한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되게 하시고 항상 배우나 아무것도 없는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 세속 그러한 아버지여 세상의 헛된 지식을 버리고 참 지식, 생명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얻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날 오가는 발걸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또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소원과 간구가 온전히 여호와께 연락되는 그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잘 이겨내고 이제 코로나 회복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전보다 교회가 더 부흥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